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찬양을 부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혹은 명성, 이런 것들 때문에 체면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혹은 하나님과 관계를 함에 있어서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리교가 세워질 때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이 전통이었던 성공회에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힘차게 노래하라, 용기 있게 노래하라, 반쯤 죽은 듯 반쯤 자는 듯 그렇게 찬양하지 말아라. 원기왕성하게 목소리를 높여라. 너의 큰 소리를 두려워 말라. 그것이 들릴까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더 크게 부르라. 사람들이 술집에서 혹은 노래방에서 국가대표 축구팀 응원가를 부를 때 얼마나 크게 여러분 노래를 부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것보다 작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은 것은 별로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진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구원의 감격을 잘 몰라서,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이 시대의 시세로 이야기하면 계산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5조 원에서 6조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런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500만 원도 탕감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는 500만 원도 별로 탕감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무슨 5조 원, 6조 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사실 5조 원, 6조 원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냥 그것을 듣는 제자들이 야, 그 정도야? 이 정도로 뭔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는 그런 돈의 가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믿으신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자리에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천국에 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찌 그것이 돈의 가치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간음죄를 짓고 가정이 파탄 난 것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늘 하시는 말이, 그날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날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 못을 받고, 또 아내에게는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고, 가정은 깨질 대로 깨지고 인생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엎질러져 버린 물이죠. 그것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아내가, 또 아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자녀들도 예수 믿으니까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아빠를 용서했어요. 고통스러운 기간을 가족들이 다 겪었지만 결국 아내가 또 자녀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과거의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분명히 가족들도 다 용서를 했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왜 여전히 어색하고 왜 여전히 부끄럽고 왜 여전히 수치스럽고 괴롭고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의 기억, 죄로 인한 상처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용서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용서는 여러분 그것을 그 사람이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용서하는 자나 용서받는 자나 죄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아픔과 상처의 고통을 지워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는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말하는 용서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용서가 분명히 그 자체가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인간 사이의 용서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큰 손해를 끼치고 큰 고통을 준 것을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용서가 그 사람의 죄를 지워주지는 않아요. 또 그 죄로 말미암은 온갖 저주들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합시다. 우리 죄가 그냥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감추고 사는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을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난다면 우리 모든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성도와의 관계는 여러분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숨기고 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생각으로 지었던 죄까지 해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지난날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날은 다 드러납니다. 지난날의 죄가 다 드러나요.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가요. 그런데 그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 죄를 봤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천국에 지나가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내 죄를 다 수군거리고 있다면 과연 천국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죄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저 용서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씻음 받은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겁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간음했던 성도님이 그렇게 원했던 거, 죄를 지은 그 전날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의 원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진짜로 벌어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지워졌고 씻겨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죄가 은혜로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이것이 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내 모든 죄가 이제는 다시는 기억되지 않도록 씻음 받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조차도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속죄의 복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 사라지고 그저 맹숭맹숭 무감각해진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냐고요. 속죄의 복음이 여러분 지식으로만 끝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이 되었다는 것, 또 우리의 모든 죄가 기억도 되지 않도록 사함 받았다는 것 말고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짜 눈이 뜨여지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어떤 여건, 어떤 형편, 어떤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매 순간 날마다 놀라운 기대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까요? 그것은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실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과 형편은 제가 잘 모르지만 성도님들 안에 무거운 영적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다들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선한 영향력,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도록 만드시는 분 아니십니까? 제가 성도들의 이런 영적인 무거운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목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즐거움을 흘려보내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중에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내 속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찬양을 부르는 중에 어느 순간 저에게 흘러오던 그런 무거운 영적인 영향력들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것에 대한 눈이 뜨여지면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영원한 심판의 날이 옵니다. 9절을 보면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울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린 자들은 영원히 지옥 가게 될 것이에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속죄함 받았다고, 나는 천국에 간다고 그것으로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은 지옥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이끌려 가는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절대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만 기뻐하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주님은 멸망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6.25 전쟁 때 여러분 중공군이 또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일사후퇴가 벌어집니다. 서울이 다시 함락되고 다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에 빠졌을 때 부산까지 피나갔던 사람들 안에 부산도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건너가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카불 공항으로 몰려드는 것처럼 부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수송선을 타고 제주도로 가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배는 작고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부두에 가득 모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 되죠. 결사적으로 배에 타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배가 그 부두에서 떨어져서 멀어져 갈 때 배를 타지 못하고 부두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떠나가는 배 안에서는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의 전부일까요? 부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는데 배 안에 있는 일부 크리스천들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의 전부일까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은 나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흘러가는 겁니다. 미국 뉴햄프셔에 사는 케이시 피셔라고 하는 대학을 다니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젊은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고 학교에 가려고 던킨 도너츠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한 분이 매장에 들어와서 길바닥에서 준 동전을 주머니에서 꺼내 세고 있었습니다.
자꾸 그분에게 마음이 끌려서 그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 보았더니 그 모은 동전이 1달러도 채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무엇 하나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젊은 엄마가 베이글과 커피를 사서 아침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분은 크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가 노숙자로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살았는지, 아편에 중독되어 인생을 망친 이야기, 엄마가 암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뜬 이야기,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엄마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 그런 인생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덧 시간을 보니까 학교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엄마가 제가 이제 학교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아야겠습니다. 그때 이 노숙자가 이 젊은 엄마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를 그 젊은 엄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쪽지를 펴서 이 젊은 엄마가 그 쪽지를 봤어요. 쪽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난 오늘 스스로 제 생명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분명한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가 달라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기쁨의 감격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된다면 그것이 또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감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그 삶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그 예배의 감격과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